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이 목사님과 겹쳐서요. 6절에서 먼저 10절까지 읽고 조금 이렇게 끊어서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예. 그 다음 16절에서 조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과 그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후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목사님 뒤에 마지막 부분 읽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가장 큰 제목이지요. 네, 그러나 사실은 사도행전 전장에 사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모든 것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가는 곳마다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집이에요. 집.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가다락방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되죠. 네,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 시대였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 이전에. 다윗이 이후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죠? 성막 시대였어요. 성막 시대. 예. 그리고는 그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어요? 그 이전에는 아브람. 성막은 언제부터 지어졌냐면은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공동체, 출애굽 교회가 성막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동서남북으로 그때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다 성막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거든요. 문을 성막을 향하여서 열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그다음 성전을 지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특히 그들이 1년에 3차례는 모든 남자들이 3차례는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면.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들려주시며 그들이 어떤 공동체였냐면 혈육 공동체예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혈육으로 내려가는 공동체였어요. 성막 공동체, 성전 공동체.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헤롯 지연의 성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 마지막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셔서 나는 가나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신 성령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역사적인 집이죠. 저와 여러분의 집이 그 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늘 지금 긴 역사인 것 같지만은 새로운 시대의 축복의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지금 몇 집이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이 나오고 귀신 들린 요종의 그 집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통해서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종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그 예수를 믿게 되므로 그 간수장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모두 집집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오래전에 2000년 전의 역사를 시시콜콜이 이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전체 16장에서 보면은 바울 길이 막히죠. 근데 이 16장의 팀이 우리가 읽지를 않았어요. 앞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누구하고 전도여행 가죠? 그 앞에는 바나바하고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굉장히 이때 어떤 면에서 지금 삼촌과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돌아오잖아요. 혼자 그 너무 힘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부잣집 아들이 이 선교 현장에서 그걸 감당할 수 없이 그냥 혼자 돌아와 버린 게 이거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바울이 안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마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예, 그걸 뭐죠?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우리 아이들이 좀 실수하고 좀 그래도 기다려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마가는 자 그럴게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데려가냐면 바울과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한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제 된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난 공문을 가지고 내려왔는 특사예요. 근데 이 사람도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 가면서 누구와 합류하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어떤 말을 쓰죠? 헬란말을 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팀 구성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길이 막히냐 하니까 바울은 여전히 전도하던 대로 자꾸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지금 지진이 일어난 동네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를 소아시아라 그러거든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이 전부 다 지금 지진이 일어난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쪽으로만 전도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데 문이 막혔다 그랬어요. 왜죠?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팀 자체가 유대인 팀이 베드로 팀이 아니에요. 팀 자체가 어떤 팀이죠? 헬라인 이방 완전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팀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이 막힌다 했을 때 저 여러분 전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막힐 때가 많죠. 저도 정말 전도하면서 진짜 문을 숭숭 열어놓은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와서 해달라는 때도 있었지만은 정말 가장 문이 막히는 데가 어디냐면요 가장 가까운 데였어요. 가장 가까운데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정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전부 다 문이 다 막혔던 경험들. 그 세월이 20년을 더 가는 세월이었어요. 그 20년이 넘는 세월을 하루같이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은 사람과 싸우면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의 문이 막혔다 했을 때는요 우리가 문이 막혔을 때 오늘 권사님들이 기도하셨지만은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문이 자꾸 막힙니다. 예, 그것은 뭐로 전환점이 돼야 되냐면은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게 인생 전환점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시간표를 기다리며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인생 전환점이다. 저는 그걸 정말 체험했어요. 내 마음에는 정말 오늘이 기회예요. 내가 오늘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이렇게요 정말 준비하고 내가 마음으로 물질로 애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뭐 원수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경험들이 돌아올 때는 정말 비행기 타고 올 때도 차를 타고 올 때도 그냥 창문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비같이 쏟으면서 와야 돼요. 그렇게 아픔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사랑하면 마음이 어때요? 사랑하는데 아픈 경험 없습니까? 사랑은 아파야 돼요. 안 아프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쵸? 예. 사랑하면서 아파본 경험 너무너무 많으시죠? 우리가 뭐 다 결혼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됐을 거고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아파할 때 뭔가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수록요 그 아픔과 고통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픔 없이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이 길이 막혔을 때 드디어 바울은 정말 환상법 중에 봤다는 게 뭐예요? 기도 속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환상을 봤는데 드로아에 내려가서 드로아는 어딘가 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막연하시겠지만 지금부터는 계속 지명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약간씩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터키 지역은 지진이 일어난 데는 해안가죠. 우리 지진이 일어난 데는 해안가에서 쫙 이렇게 안쪽 내륙으로 지진이 났어요. 그 해안가를 두고 지중해 해변이라 그래요. 저도 내 인생에서 마지막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는데 지중해 해변을 가보고 싶어요. 항상 그래요. 지중해 바다가 그 색깔이 코발트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우리 장면 보면서 나 진짜 한 군데 딱 가보고 싶은데 지중해 한번 가보고 싶다. 크루즈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거기에요. 그리로 바울이 선교를 해서 1차. 2차는 어디냐면은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이 자꾸 막혀. 결국은 어디까지 하냐면요. 저 끝에 흑해 지역. 터키의 북쪽 지역. 그 반대로는 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쪽으로 쭉 가서 도저히 길이 막혀서 다시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드로아라는 해변으로 왔어요. 한국 쪽으로 왔어요. 드로아. 거기서 환상을 본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줬어요? 마게돈 환상.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고 즉시 네아폴리로 가서 바로 사모드라기아에서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틀 만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오는 길에 5일이 걸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인도하시고 이틀 만에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대. 거기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대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전부 다 루디아였어요. 야, 정말 이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 그 동네를 가면은요, 그 권사님들 계시는 그 집 때문에 그 동네가 다 우리 권사님 집인 것 같이 느껴져요. 다 내가 아는 동네 같이 느껴져요. 제가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에 이렇게 가면 이 동네가 다 내가 아는 동네 같아. 왜냐하면 그게 우리 권사님들이 다 살고 계시는 동네니까. 그죠? 그 정도로 든든한 거예요. 루디아는 다른데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루디아인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이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며칠 동안에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뭐죠? 주인의 점을 쳐줘서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요, 이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걸 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사람. 이게 세상입니다. 불쌍히 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고쳐줄 생각 없습니다. 이용하고 뜯어먹고 다 빼먹고. 귀신 들렸다고 얼마나 천박하게 했겠어요. 밥이나 제대로 줬겠어요. 그러나 돈만 버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말하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정말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뭔 줄 아세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마다 귀신들이 딱 떠나갔어요. 그 많은 사건들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들. 왜 그렇죠?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많나? 많습니다. 지금도 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면 흑암의 세력, 사람들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동네인가 아시겠죠? 영적으로 완전히 귀신이 장악하는 동네. 그죠?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어때요? 막 들고 일어나죠. 돈이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사 싸웁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도 보세요. 자기 밥그릇 떨어질까봐 결사 싸우죠. 만나 틀려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이냐 이게 밥그릇이에요. 이렇게 결사서 정말 잘한 거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죠?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빌립보 지역의 리틀 로마,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조금만 이제 이 건너가면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쭉 동쪽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요, 작은 로마라고 할 만큼 로마를 그대로 본따 놓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얼마나 빌립보가 얼마나 이 로마의 문화로 풍성한 그런 동네 아닙니까? 여기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전한다.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묻지도 않냐고 때리고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많이 맞았다. 옷을 찢어서 벗겨서 많이 맞았어요. 정말 이게 바울의 인생, 바울의 전도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매 맞는 건 없어요. 우리는 돌로 맞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옷이 찢기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찢어야지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를 환영하는 데는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 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형제들, 자녀들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찢는 만큼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세월을 20년의 세월이 온 거예요. 정말 어른들을 포기해서요. 언제 어른들은 놔두고 저것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천국은 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요 아이들 얘들은 우리처럼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생활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들 아기 때부터 집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참 이런 세월이 어느 날 과거로 온 권사님 과거 돌아보니까
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데 내 과거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긴 시간들을 하루같이 지나올 수 있게 하신 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참 긴 싸움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요 어느새 그렇게 세월이 왔구나. 우리 앞에 보면은 기라성 같은 복음의 일꾼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묵상한 게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갔고 매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 터지고 찢어지고 막 통증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뭐 손톱 깎다가 조금만 잘못 찔러도 아픈데 그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바울은 뭐를 생각했을까? 그죠? 저는 스데반을 돌려 칠 때 자기 자신을 봤을 거다 생각해요. 스데반을 돌려 치는 자리에서 자기는 증인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가두려고 지금 가는 바울이에요. 그 자기 자신의 그 강팍하고 그 정말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자기 자신을 그 감옥에서 생각해. 분명히 저는 바울이 명하셔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가려고 했나? 하나님이 열어서 갔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났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과거의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오늘 저 사람들이 나와 똑같구나.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악할 수밖에 없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 나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거예요. 그 찬양 중에 그 기도 속에 그 옥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픔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무지막지와 죽음과 피눈물 난 피눈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 감옥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게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평안했어요. 정말 평안하면서 참 바울이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많이 매맞았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쭉 자기의 전도의 여정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파야 돼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봤어요. 내가 나 누구를 사랑하나? 그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나? 내가 주님 때문에 마음이 아픈가? 그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픈가? 내가 그 영혼 사랑하는가? 좋아하나? 좋아하면 아플 것도 없어요. 그죠? 오늘 이 감옥이 얼마나 빛이 맺어요. 이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들리니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경청했다 그랬어요. 심히 경청했다 그 말 뜻입니다. 낮은 자리에 그들의 마음이 가장 낮은 자리에 두려운 곳에서 그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우리 렘넌트도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가 막 이게 설교 들으면서 눌리고 뭔가 모르게 깔아앉았던 마음들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니까 확 터지잖아요. 이 바울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거기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 소리에 모든 허감이 다 꺾이는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간수가 놀라서 들어갔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얼마나 평안한 바울이에요. 그랬을 때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렸어요. 주 예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역사에 두 번 다시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을 받을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평안인 거예요. 네, 그를 받은 예수를.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픈 걸 다 씻기고
데려와서 다 그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고 상을 베풀어서 이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 가라고 이제 왔어요. 공군이 왔어요. 보내주라고.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면 안 돼. 왜 그랬죠? 로마의 시민권. 일찍 내놔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인지.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때 바울이 내놨으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방대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엄청난 특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을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특권 행세를 하려고 그러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뭐 교통 위반해놓고도 뭐 카드 꺼내놓고 했다고 해. 그러면 봐주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봐줘요. 세상은 특권청을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특권이 내 특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매맞는 대로. 또 때로는 이 지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빌립보 사람들이 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관이 데리고 나와서 쩔쩔매고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나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 어떻게 되나? 뭐 어떻게 되냐고 다 궁금하게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를 기다릴 건데 어떻게 돼요? 상관들이 쩔쩔매고 지금 데리고 나가거든요. 무슨 일이죠? 이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자들.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복음을 받은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정말 이 복음에 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루디아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보며 이 복음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 문을 또 바울이 전도한 이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는 거는 성령님도 받으시면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죠?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순풍으로 열어놓기도 하셔요. 그래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어느 시대를 산다고요? 성령 시대를 살면서 어느 시대를 살아요? 개개인 가정의 집집이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얼마나 정말 이 축복과 특권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집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역이 빛을 비추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정말 복음의 역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비추어 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열리는 길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항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 전환점이 되기를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